3월 24일 수요일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중심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문화적, 시대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 지금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늘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물론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그때의 성경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매 예배 때마다 피의 제사를 드리거나 할례를 믿음의 조건으로 제시한다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는 동안,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4개의 복음서를 읽으시는 동안 마음,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주목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그때의 상황과 배경은 지금과 다를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표면적인 현상들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 그때의 본질, 즉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지금 현재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적용이 가능하고 잘못된 실천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장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를 그곳에 있는 어느 한 사람으로 가정하고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모두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시지? 성경에는 서기관들의 생각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서기관들을 보시더니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수혜자, 즉 은혜를 입은 사람은 중풍병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서기관들이어야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살면서 이들은 자기 마음을 이렇게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들킨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말씀 되신 예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각나게 하는 일들, 사건들, 순간들, 그리고 사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마음이 들켰을 때 대부분은 부정하거나 합리화합니다. 말씀에 깨닫게 하심 앞에서, 계시와 조명하심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네, 예수님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돌이키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10장에서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며 다른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해야 할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과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는 것이었습니다. 큰 불편함 없이 읽으실 수 있는 본문이지만 내게 있는 어떤 것을 그냥 준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냥 합니까? 이들이 적어도 감사는 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만큼 섬겨주고 있는데 저들의 태도가 저게 맞나요? 적어도 겸손하게 무엇인가 은혜를 입는다는 모습은 있어야죠. 오히려 당당하고 더 잘해보라고 요구하는 게 맞나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복을 내 마음대로 대상과 환경을 정하여 잠그고 푸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11장에서 예수님은 이 세대를 비유하십니다. 동물을 불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함께 기뻐하지도
또 어려움에 동참하지도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먹고 마시지 않는 이들을 보며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 또 먹고 마시는 이를 보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비난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세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지 다른 중심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모습. 내가 필요할 때 누군가 옆에 있어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의 필요에 반응하는 것은 불편해하는 모습. 어떤 현상과 행동을 볼 때 격려하고 칭찬하기보다는 부적절한 부분을 찾아 그것을 강조하고 부각시키려는 모습. 아마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많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 말만큼 좋은 친구가 되어라 라는 말이 함께 전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 아픔과 슬픔, 기쁨을 함께 나눌 누군가를 찾는 만큼 다른 이들을 위해 함께 공감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요. 12장에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회당에 있는 한쪽 손 마른 이를 보며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이 사람의 병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물론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명확히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는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하지 않느냐고 물으시며 그들의 마음을 꼬집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너희가 안식일에 구하는 양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람의 손마름을 고쳐주시죠. 성도 여러분, 혼자 사는 세상의 규칙과 절차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모일수록 공평과 정당함, 그리고 효율을 위한 이런저런 규칙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절차를 따라 일을 진행하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런데요, 그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끊임없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절차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라는 근본과 목적입니다. 러시아 정원에 벤치를 지키는 경비병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몇 가지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오래전 벤치 페인트 칠을 하고 사람들이 앉지 못하도록 경비병을 세웠는데 그 이후로 이유를 모르는 경비병들은 페인트가 마른 이후에도 그 벤치 앞을 계속해서 지켰다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 모습만 남는다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을 읽는 동안 예수님과 마음이 닿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가 아니라 이 안에 예수님의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그리고 그 마음을 흘려보내는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는 동안 예수님 마음이 제 마음에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감격으로 보내는 하루 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